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해남 아시죠? 해남 모르세요? 그 해남 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아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죠. 하나님, 저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은 겉봉에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나 봅니다. 그 편지는 일단 우체국으로 갔고요. 분류하는 직원이 난감했습니다. 직원은 고민 끝에 해남읍 교회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준목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소년의 편지를 읽어봅니다. 간절한 사연을 본 목사님은 이 아이의 진학의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이 소년은 대학까지 갔고 또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갔는데 이 스위스 바젤 대학은 우리 개혁교회 일종의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학입니다. 이 유학을 마치고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고요. 나중에 총장까지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오영석 박사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오영석 박사, 아니 이 오영석 학생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체국 직원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찢어서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에 의하여 그 편지가 해남읍교회로 간 거 아닐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모든 감각을 깨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 허성 교사님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결론이 이 히브리서 4장의 결론이 바로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앞에 것도 읽고 뒤에 것도 읽고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한두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깊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이 한 부분만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클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다 안 읽으시고 이 14절, 15절, 16절만 읽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한번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까지 큰 감동, 큰 전율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그러한 은혜고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은혜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시련의 상황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물론, 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아픔이 있거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홀로 어쩔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울할 때나 정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서 내일 만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하루 전부터 긴장할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정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크지만 회개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나 이제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거나 한 번 기도하고 나 이제 기도 드렸으니까 됐겠다, 이거 아니겠죠. 우리가 밥을 매일 먹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매일 뜁니다.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합니다. 그래야 태양을 골고루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받는 은혜입니다. 꼭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돌을 받았다는 생각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우리 눈에는 돌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기 원했지만 바울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로 그의 선교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처갓집 신세를 지냈습니다. 이 초라한 40년 세월이 마치 돌처럼 생각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광야 학교였습니다. 꿈을 꾸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후에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당시 요셉에게 이 감옥이라는 이 돌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웠겠지만 그것은, 그 감옥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떡이었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흉년으로부터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긴장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 그림이 아니고 이 황소의 머리라는 이런 설치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전거 안장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안장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모습이 마치 황소의 머리같이 보입니다. 이게 일자로 된 안장이 이렇게 꼬부라진 안장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 안장에, 삼각형 비슷한 안장에다가 그 꼬부라진, 이게 엄청 비쌉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낡은 자전거 안장과 이 자전거 핸들이 이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을 거치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버려지는 폐품일지라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아무리 내가 관리 잘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안 되나요? 이 건강 관리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분 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 재정,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하루아침에 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하나 스스로 깎지 못합니다. 생명이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근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그 어떤 한순간에도 정말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의 도리,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대제사장 앞에 또 큰이라는 말까지 붙어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
대자도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했어요. 그것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정말 이 부활의 이 영생과 구원을 믿는 이 믿음의 돌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말구 위에 태어나실 정도로 그 가난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무거운 짐, 그 죄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의 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집도 잃어야 됐고 고향을 떠나야 됐고 정말 나그네로 떠돌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냥 유대교적 삶을 사는 것이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붙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그 당시 많은 성도님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 찬송가 가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아니, 누구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왜 대답?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결론은요, 간단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한 번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임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 7절 말씀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응답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계속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꾸준히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떡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많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